하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옆에 얘기해 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유다를 수차례에 걸쳐서 강타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에서 유일하게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주위의 다른 곳은 모두 다 불모지 그러한 땅이었지만 이곳만큼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차지하기 전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거인같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힘 있는 자들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계속 살도록 하시고 이들이 여기 사는 동안에 인애와 성실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들이 그곳에 계속 거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또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는 단순한 감사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우상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종교에 의해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난 메뚜기 떼를 보내시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로 드릴 곡식과 포도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헌금이나 또한 예물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자신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앉아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의해서 통제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에 위기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은 단순한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병사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 예고된 여호와의 날의 성격은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고 어둡고 또 캄캄한 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어려움 당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참으로 그들이 원하는 성령을 그들 위에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번 예언의 선지자적인 해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은 시온에서 제사장들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하죠. 여러분, 나팔은 언제 붑니까? 보통 구약시대 때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과 성산은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결국 반복되는 메뚜기 이 재앙은 하나의 전주곡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완전히 떠났고 계약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파기는 단순한 메뚜기 폐해로 인한 흉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온에서 부르는 이 나팔 소리는
지금까지 적들이 쳐들어와서 부는 나팔 소리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쳐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결과로 그들 자신의 욕망은 채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적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날의 정확한 유래는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요, 왕이 전사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워 자기 백성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면은 고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왕끼리 나와서 대장끼리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게 이긴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죠. 이 개념이 여호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전사요 용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전사로 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때였을까요? 바로 출애굽 때였죠.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 다 없애버리시죠. 홍해 바다에 다 수장해 버리십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이 애굽인들에게는 어두운 날이고 죽음과 멸망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전에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두시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지만 이번에는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라면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노리는 자들이 당시에도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 중 어느 하나만 하나님이 동원해도 충분히 이들을 괴롭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날 때마다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뽑으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이것을 완전히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서는 여러 죄에 대한 지적은 더 이상 없고 전쟁 선포에 대한 최후 통첩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3절이 그 결과인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원래 가나안 땅은 어땠다라고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의 공경으로 완전한 황무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복되는 화재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쟁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피하여 안전할 수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과 2장의 차이를 굳이 꼽는다라면 2장이 더 구체화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의 메뚜기 재앙은 들판을 불로 태워서 남긴 것이 없게 만들죠. 그러나 2장에서는 이것에 더해서 예루살렘의 파괴적인 그러한 공격으로 연결됩니다. 1장의 메뚜기 때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시무시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2장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생물학적인 메뚜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에서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는 완전히 군사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메뚜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군대죠. 군대도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라 엄청나게 무리도 많고 최신 무기로 그렇게 무장한 잘 훈련되어진 군대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은 오합지졸이 결코 아닙니다. 정규 군인 것이죠. 이들은 모두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8절 하반부에 보면요, 무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무기를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쏘는 장치,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칼이 아니고 또한 쏘는 장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발사하는데 또 그 행렬이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현대식 훈련을 받은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잡고 성에 기어오른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요, 바벨론의 신식 이 공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요, 성을 부술 수 있는 공성퇴라는 그러한 무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돌을 발사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공격하라는 성보다 더 큰 높은 그 토성을 쌓고 거기서 활을 쏘면서 큰 돌을 발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공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성을 부술 때 큰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에 이렇게 해서 기구에서 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사들을 지휘하는 분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어찌 보면 결론입니다. 이 전쟁은요, 여호와께서 전에 자기 백성이었으나 배신한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사실 여호와와 대항하여 싸운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이길 수 있는 용사나 군대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그런 길은 명목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여호와께 대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제 금식하라, 이제 울라, 이제 애통하라, 이제 돌아오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때 쓰는 그런 말씀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보통 때는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네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훔이라는 뜻은요, 하염없는 탄식이 섞인 그러한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탄식인 겁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 참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요청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름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돌아오라라고 하실까요? 그들의 신앙은
사실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형식만 남아 있고 생각과 모든 그러한 생활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중적인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중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슬플 때 자기들의 옷을 잘 찢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한 장면들을 아마 여러 번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옷은요, 몸을 싸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참을 수 없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옷만을 찢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진심 어린 돌이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들의 소재와 전제를 다시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이중 부정은요, 강한 긍정이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도 혹시 알겠느냐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러한 회복이 인간의 공로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서는 견디시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여기서 나팔은요, 1절의 나팔과 좀 비교가 됩니다. 1절이 전쟁의 나팔이었다라면 이번에는 회개와 금식을 위한 그러한 나팔입니다. 이 회개는요, 전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노인부터 어린이와 또한 젖먹는 자까지 다 모이는 회개인 것입니다. 보통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당시에는 신랑과 신부는 전쟁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전체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낭실과 제단 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이는 장소와 또한 제단 그 사이를 말합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히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거나 그들에 의해 굴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곳이죠. 이러한 백성의 전체적인 회개만이 메뚜기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엘서 2장을 우리의 위치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교회가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부패하는 것은 교회가 부패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패하는 것이 국가가 부패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은 어디에서도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패한다고 해서 바로 재앙이 닥친다거나 국가가 부패한다고 해서 바로 전쟁이 터진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의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부패로 인해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선언하신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전쟁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요엘서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이 전쟁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배교한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포하시는 전쟁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전쟁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시겠느냐, 그리고 믿다가 배교한 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셔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모두 다 빼앗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 그것이 어디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였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분노였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승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아들이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의도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었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만족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은 그 피로 믿는 자들을 다 사셨기 때문에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칭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칭의의 놀라운 선언이 바로 전쟁이고, 신약에서는 구약처럼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 그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의 선포를 능하게 하십니다.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매이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고 난 후에 배교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배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믿고 난 후에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들과 다른 또한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능히 그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현상이 어디에나 있었고, 특히 로마의 핍박을 받는 동안에는 더욱 심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리적인 혼란 때문에 복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핍박이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갈라디아서와 또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후에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주님을 버리고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의 구원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선택이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을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겉으로 변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주위에 보면 복음이 전혀 그 사람 안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들었음에도 예수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진리가 전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 나의 운명 전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가만히 있게도 하시기도 하죠.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전혀 원치 않은 일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실 때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가만히 그냥 계시는 분, 그저 소재나 전제로 만족해 하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진짜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가만히 그냥 계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전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삶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죽어 있습니까? 교회끼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교만에만 빠져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생활은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모두 다 칸이 쳐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기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디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전체적인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은요, 교회가 생명력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바른 말씀이 또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위기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마다 주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에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공의의 표현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엘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깨달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